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서 한 절 읽고 여러분 전체가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5번째 시간, 칼집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중에 검도를 배워본 사람이 있습니다. 검도? 대왕검도나 해동검도나 있네요. 검도 기술 배울 때 촛불 끄기 해봤어요? 네, 촛불 끄기가 있는데 탁자 위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딱 올려놓고 검을 들어가지고 사선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초는 가만히 놔두고 불만 끄는 거죠. 고도의 기술인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검도를 좀 배우지 않았나. 이 정도 기술이면은 한 거의 4단쯤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귀만 탁 뺐어요. 대단해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와 또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가룟 유다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체포조들이 그쪽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3시, 4시쯤 됐을 때 가룟 유다와 함께 그 병사들이 어두울 때죠. 그때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했다면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니까 이거를 그들은 싫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거든요. 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병들어서 돈 다 쓰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소망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로마 군인들은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칼을 들어 그 하인의 오른쪽 귀를 베버린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귀를 만져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친구들이 나를 괴롭힐 때, 따돌림 시킬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손해를 입힐 때 밉죠.
복수하고 싶어요. 나한테 힘이 있으면 폭력으로 그냥 짓눌러 버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움의 칼, 복수의 칼, 폭력의 칼을 다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칼을 사용하면 모두 다 칼로 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이 미움의 칼, 복수의 칼, 폭력의 칼을 휘둘렀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막 휘둘렀을 때는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칼을 맞은 사람은 상처로, 그리고 그 고통으로 또 영혼과 정신을 죽이는 그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럼 그 칼을 휘둘렀던 나는 어땠습니까? 막 그 칼을 휘둘렀을 때는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후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청년의 간증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그 순간을 맞게 되죠. 또 하나, 그 칼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미워하면 나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보복하면 보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보복이 나에게 옵니다. 폭력을 휘두르면 또 다른 폭력이 나에게 오고 나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잔을 마시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잔은 무슨 잔일까요? 예수님 아무 잘못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치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고난의 잔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돼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칼은 칼집에 꽂으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의 잔, 사명의 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쓴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순종입니다. 만약에 이제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왼손잡이 투수라 견제를 굉장히 잘하고 포수가 어깨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 2루로 가면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오늘은 참고 도루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감독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감독님이 도루하라는 사인을 줬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무조건 2루로 뛰는 겁니다. 왜냐면 감독님이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2루에 딱 성공했어요.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타자가 나왔어요. 와, 이승엽 선수 같은, 요즘 홈런 왕이 누굽니까? 최정? 하여튼 홈런을 굉장히 잘 치는데 오늘 눈도 아주 예리하고 투수는 별로 공이 빠르지 않아요. 홈런 칠 수 있을 것 같아. 홈런을 쳐야 되겠다 딱 섰는데 감독님 얼굴을 보니까 감독님이 희생 번트를 내라는 거예요. 아, 진짜 속으로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오늘 내 이렇게 좋은 컨디션인데 그냥 투런 홈런 칠 수 있는데 감독님이 희생 번트를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감독님 사인을 어기고 홈런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지게 혼납니다.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희생 번트를 대라고 하면 무조건 나는 죽어도 주자를 살려야 돼. 그래서 꾹 참고 감독님의 사인을 따라 희생 번트를 탁 댔어. 4번 타자가 진짜 희생 번트를 떼고 막 연락에 1루로 뛰는데 결국 자기는 죽었어요. 근데 주자는 3루로 갔어요. 그 다음 타자에게는 기회를 주겠지. 역시 또 희생 플라이를 치라는 사인을 줬어요. 왜냐하면 한 점 차 승리를 하려는 게 감독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잘 쳐도 희생 플라이를 치라면 최대한 멀리 높게 날려버려야 돼. 그래서 3루 주자는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감독의 사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스스로 병사들에게 체포가 되고 십자가로 나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아들아, 지금은 네가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 때다.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지 한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대로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그 사인 말고 다른 사인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이 있습니다. 비록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쓴 잔이에요. 하나님, 잔 좀 바꿔주세요. 저는 단잔이 좋아요. 우리 계속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을 바꿔달라고, 사인 좀 변경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승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잔을 감사함으로 달게 마시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쓴 잔, 고난의 잔, 사명의 잔을 마실 때에만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처럼 그것이 바로 정직하고 성실한 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손해볼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잔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많은 병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누가 더 강자입니까? 무기를 든 병사들입니까? 빈손의 예수님입니까? 무기를 든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먼저 물어보세요. 나사렛 예수요. 내가 그니라.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써요. 그리스 알아요? 그리스? 저 지중해 쪽에? 그 그리스 말이 헬라어인데 에고 에이미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선언이에요. 근데 지금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다. 그랬더니요, 무기를 든 병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살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니까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눈에 보이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어린이들처럼 똑같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나이 30이 되셨을 때 드디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기쁨으로,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예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체포되시는 그 자리에 힘이 없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그 경외감에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에 전율을 느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생생한 감격, 처음 사랑, 구원의 감격 갖고 계십니까? 반응이 왜 이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평강이 넘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감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담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체포되시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나를 찾으러 왔으니까 나의 제자들은 가게 놓아둬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만약에 내 양들에게 이리와 늑대가 달려와서 공격하려고 한다면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준다. 지금 바로 그 자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려고 온 가룟 유다고, 나머지 11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잡으러 병사들이 온 거예요. 이리 때가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순순히 체포되어 가지만,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의 힘으로 눌러버렸다면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는 것이죠. 아니면 제자들 때문에 어떤 저항을 폭력적으로 한다 그러면 역시 예수님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순순히 스스로 체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은 보호해 주신 것이죠. 나는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하되 내게 맡겨주신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평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는 걸 알고, 주님, 선생님,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일단 말을 뱉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왔을 때 자기 칼을 뽑은 거죠.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에요. 로마 군대는 당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 앞에서 혼자 칼 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용기는 가상하니까 제가 박수는 쳐줍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미움의 칼, 복수의 칼, 폭력의 칼,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게 아니다. 당장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잡혀주는 것이다. 내가 어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고난의 잔, 사명의 잔을 스스로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잔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어린이들 잘 읽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참 잘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들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마시는 잔, 그 내가 흘리는 이 피는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두 가지 모범을 우리는 지키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는 희생과 책임을 다하고 내게 맡겨주신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움의 칼, 복수의 칼, 폭력의 칼은 칼집에 꽂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의 잔, 사명의 잔을 끝까지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주신 두 가지 말씀, 저희들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희생과 책임을 다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의 칼, 복수의 칼, 폭력의 칼은 칼집에 꽂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잔,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온 세대 연합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청년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까지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도 빨리 나오세요. 우리 찬양은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교육부 친구들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처음부터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 이 시간에는 반주에 맞춰서 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죠?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교사들 다음 세대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믿음의 인물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생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영철함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방패와 성벽이 되어주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여, 주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생들, 청년들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들이 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아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를 강력하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전체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울산성결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어린이들, 중고생들, 그리고 청년들, 또 이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빠, 엄마,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학업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유아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